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손이 말라 간다는 것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생각을 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 주신 절기죠.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내가 뭐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어성경 읽어지는 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성경 읽어진 애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게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아는 하나의 통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잡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난 이만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믿음도 이거에 비례해서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어 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손이 마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평지로 내려오시는데 평지로 내려오시기 전에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도들로 부르심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사도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떤 자기의 안이나 어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한 결론이 뭐냐? 제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근데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때 분명히 그 예수님이 마른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악보다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생명을 살릴 일이지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이들처럼 착각 속에서 사랑 없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육신적인 위험 앞에 서 있었지만 12 제자를 부르고 과연 안식을 지켜가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분명 우리에게 그 소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12명의 제자를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10이라는 숫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만약에 다녀보시면 그들한테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4만 4천 명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의 상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12지파를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지파의 상징성이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완전한 숫자를 1000을 곱한 게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 고작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작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산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나서 첫 번째 이름을 베드로라고 오늘 누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지만 거의 5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갈릴리 오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 굉장히 누가가 유도적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열심당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세리 같은 마태, 사람들 욕하는 마태 같은 사람들 12명이 한 명을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찝어보면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효율적인 것, 능률적인 것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사도로 선택한 것은 전 실패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어부들, 저 세리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은 사회운동가, 어떻게 하나같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라서 12명 이런 사람들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 12명의 사람들을 이해 못하면 오늘 이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만족합니다. 그래 괜찮아. 왜? 결과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정이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과정만 좋다면 결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이 뭐죠?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이 좋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앞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평지설교를 해서 4가지 복과 화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평지설교는 산상수훈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도 안 되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은 평지에 내려오셔서 어떤 행위를 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병고침을 바라는 애통하는 백성들을 찾아 내려오셔서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영에 고난받는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자들 받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병고침은 육적인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 유사하게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육적인 겁니다. 약물을 투여하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육을 치료하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예수님은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있으면 단순하게 병고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까지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10절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0절절에 병 고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있죠. 뭐죠? 예수의
말씀도 두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시는 분들 있으면 혹시 말씀을 들으시나요? 의사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 안 계시죠? 왜요? 여러분, 사람이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 고침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침 받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여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마음의 평강,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서 습관처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그 말씀 안에 취를 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얻었던 많은 아픔도 슬픔도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병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기대감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 능력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지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존재성인데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육적인 병고침이 있었고 영적인 악한 영이 쫓아냄을 당하는 이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전한 이 말씀은 그럼 다른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암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20절과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무리들이죠. 자,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병 고치고 나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르죠. 무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교회 나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죠? 제자의 뜻은 헬라에서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전령이 뭐냐면 어떤 상대가 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명령을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전령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12지파의 대표적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든 무리를 고치셨지만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은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있는 제자들만이, 사도들만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복 있는 자는 가난하고요, 배고프고요, 슬프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를 복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가난하고요, 배고프고요, 슬프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 게 복이래요.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복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이고 화입니다. 화 아니에요? 화죠. 근데 이 네 가지 복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장을 한번 보실래요? 껴놓고 누가복음 6장을 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사례 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보셨죠? 이번 입을 여시는데 5장 1절에도 똑같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제자 많죠? 자, 그런데 첫 메시지 3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우리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가 빠졌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심령. 자, 구약에서 다시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정의하면 어떤 게 가난입니까? 그죠? 물질적인 거죠. 당연합니다. 구약에서 당연히 가난하다라고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가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외적인 건데 예수님이 내적인 가난까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은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급한 자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외적으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육적으로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아까 6절 넘어가셨으면 그럼 복이 어떤 복이냐? 부요함, 배부름, 웃음,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를 또 정의하고 넘어가야 돼. 개념을.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할 때 어떤 복을 말하죠? 그렇죠.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되는 게 복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복이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말해 예수님이 야 이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복음 때문에 미움당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드린 이 복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뭐죠?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다?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뭘 추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해도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특별하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니?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전령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자, 제자는 여러분, 제자 역할은 선생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도의 길을 따르겠다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난 아니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짚고 함께 걸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면 오늘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병고침 받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아멘이죠? 우리가 TV에 보면 병고침 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고침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살게 되신다. 우리가 지난주 이삭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죠. 100배 소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가 굳이 부엘세바 가서 예배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굳이 우물이 메워질 때마다 끝없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판 이유가 뭐죠? 사명자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 받았다? 끝? 이러면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예수님이 공생에 하기 전에 초기 때 거의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그들한테 제자로서의 삶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른다며. 근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만 매몰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인지 하고 착각 속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요함, 배부름, 웃음, 칭찬,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제가 배부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기쁘게 살아야죠. 그런데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자신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웃기 위해서, 자신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내용이 펼쳐지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함, 배부름, 웃음, 칭찬,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누군가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누군가 갖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누리는 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부요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내가 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요,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이웃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2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 공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 앞에는 분명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자를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자 어떤 자들이라고요? 배고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자들인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그렇죠? 그날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날에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너희 제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자, 넘어갈게요. 다시 마지막 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아멘. 배부르고 웃고 누군가를 통해 내가 부를 얻고 기뻐했다. 이런 사람들도 구약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런 거짓, 이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공적인 이야기, 잘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나누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요. 자,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까지입니다. 1059쪽이에요. 1059쪽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메시지를 전한 장면이 어려울 때에 그 왜 망이냐는, 그들이 왜 망이냐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밤새 기도하시러 가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기 말씀처럼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율법 어겼다고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거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함 없이 좋게 여기니 너희들 마지막은 어떡할 거야? 그날 어떡하실 거야? 그날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살면서 여전히 부유하고, 여러분 나쁜 게 아니지만 웃고 복음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복음과는 관계없이 나의 일을 위해 살아가고 말씀에 분별함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그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유함, 배부름, 웃음, 칭찬을 얻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요. 옳은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최종적인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 내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럼 왜 자신들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잘 아시죠? 왜요? 나의 배부름, 웃음, 칭찬이 예수님 때문에 뺏길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이건 내가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진정 우리들이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여러분 가난 싫고요. 배고픔 싫고 애통해하는 거, 여러분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는 걸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의 삶에서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선지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사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이삭이 우물을 메우면서 다시 생수를 찾고자 또 파고 했던 그 노력은 바로 이거죠. 내가 손해를 보지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물의 생수인 참 선지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예수 그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선지자야. 내가 바로 참 선지자라고. 밤새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유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19절 후반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아멘.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라고요? 데어빌러 각하.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삶을 사는지 잘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어빌러 각하라는 입장에서 이 4가지 복과 하를 읽으면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화해 입은 자야? 분명히 누가가 예수님이라고 이 편지를 보낸 거죠. 뭐 이런 거 빼놔야 돼요. 높은 사람이 많이 가진 자죠. 부유한 자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누가 바보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 말씀 읽고 가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이 예수, 참 선지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 복음보다 하나님 약속.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데어빌러 각하보다 좀 낮아서요. 이 4가지 복과 하를 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덜 부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합니다. 감사드리죠?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 복과 화를 읽으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묻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고 있고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